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압살롬이 죽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군대의 승패는 다윗의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 다윗의 군대가 이겨야만 다윗이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그 전쟁의 결과를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관심사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령이 달려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기대했습니다. 다윗은 성문루에 서서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전령이 오자 다윗의 질문은 전쟁에서 군대의 승리 소식인지 아닌지가 아니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아히마아스는 전쟁에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다윗이 궁금해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느냐? 자, 이 질문 앞에 아히마아스는 대답을 피합니다. 이 다윗의 분위기를 읽은 그는 차마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른 전령 구스 사람이 왔습니다. 31절에서도 그는 역시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다윗의 관심은 여전히 같아요. 압살롬이 잘 있느냐? 이 두 번이나 다윗은 압살롬의 안위를 묻습니다. 다른 장군들의 안위를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결국에 다윗은 구스 사람을 통해서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심히 아파서 울고 있습니다. 이 뒤에 19장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슬퍼하고요. 압살롬의 군대를 멸하고 돌아온 군인들이 사기가 떨어질 만큼 다윗은 슬퍼합니다. 이 군대는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죽었어야 왕이 기뻐하셨을까. 이 오해할 만큼 깊은 슬픔에 다윗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한 패역한 아들이었고,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라도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은 압살롬이 조금이라도 알았을까요? 건강하게 그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아버지는 기뻐합니다. 사실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갈 때에도 그렇게 살아있는 것으로 마음을 놓은 모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자기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뛰어넘는 큰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이 망하기보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요압이 볼 때는 그는 죽어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요압은 암논을 죽였던 압살롬, 그리고 망명 갔던 압살롬, 아버지를 대항하는 압살롬을 바라볼 때 페류나 정도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잘 만난 덕에 호강하면서도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악한 자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다윗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은 자기 목숨과도 바꿀 만큼 가슴 아프게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자녀들을 향하여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그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이 못된 자식이라도 욕을 먹는 자라도 비록 그 부모에게는 사랑스러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시하는 누군가는 그 부모가 정말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보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애틋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아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헤아려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또 좋은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가슴 아프게 하는 자녀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그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